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한길가족 여러분, 오늘도 수요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하시고요, 찬송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모습이 거룩한 예배로, 신령한 예배로 드려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려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초소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연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마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물 변화하시니 그 나라가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대팬데믹 현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루빨리 벗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몸이 불편하신 우리 한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 각 부서와 또한 돌아오는 주일날 또 임직자를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가 안정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성전리반도 미수강산 곳곳에 세우셨던 몸된 교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조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믿음의 복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귀를 닫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저들의 귀가 다시 열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므로, 남북한 7,500만의 민족이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 되어 세계를 향해 뻗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국 방방곳곳 백만개 서으신 교회와 시민 5만 명의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마다 새속의 뿌리 속에 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온전히 바른 종이 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바르게 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임직자를 뽑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자들을 때를 따라 세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오나니 하나님의 도우시사 주의 의를 드러내며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축복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오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으로 보고 계시면 함께 하시고요. 성경책 가지시고 함께 우리 같이 읽으시지요. 15장 1절에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련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 드렸던 바대로 우리 기독교 단체와 정부 측과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이제 300명 미만의 교회는 한 공간에 20명 미만까지는 모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모일 수 있는 또 다른 공간들이 있다면 좌석 대비해서 300명 이상은 50명, 또 그 미만은 또 300명 앉을 수 있는 좌석 미만은 20석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이 많거든요. 교육관에도 있고 교육관에 비전홀에도 거기도 20명 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에 한 10분 정도 오실 수 있고 본당에는 물론 20명 참석할 수 있고 또 1층에 10분 정도 이렇게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부수도 상관없습니다. 뭐 4부를 하든 7부를 하든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지켜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4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8시 1부 예배부터 시작해서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4번에 걸쳐가지고 오전 예배만 그렇게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편리한 시간을 잘 선택하셔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이미 광고 나갔던 바대로 임직자를 뽑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 3분과 시무권사 7분을 뽑게 됩니다. 총 10분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4부 예배 4번에 걸쳐가지고 투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먼저 예배를 3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2부 순서로 투표가 진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도 기억하시고요. 세례 교인이면은 모두가 다 투표를 하실 수 있고요. 중차대한 뭐 이거는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요. 몇 년에 한 번 있는 그런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교인은 가능한 모두 오셔서 누구를 뽑아야 될지 인사도 받으시고 또 얼굴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성수가 안 되면 아무리 다른 분들이 오셔서 투표를 해도 그 투표가 다 무효 처리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투표에 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15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한 2주간에서 3주간 정도는 이 본문 텍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언젠가 그 스타급 연예인 한 사람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자살이 워낙이 많으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작년의 통계가 1년에 한 38명 정도 자살을 하루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일 하루에 38명 정도가 자살을 한다라는 그런 그 뉴스가 어젠가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살하는 이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이렇게 그 연예인들 잘 나가던 사람들 연예인 분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이러한 소식을 많이 듣게 되지요. 근데 스타급 연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잘 나갈 때에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남겨놓은 주소를 보니까 어떤 주소를 남겨놨느냐 하면 그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항상 그 정상을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
그 두려움, 이것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자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사람마다 살다 보면 자기의 생을 바꾸어 놓는 그 획기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요한 일이, 좋은 일이 있고 난 다음 혹은 나쁜 일이 있고 난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진행시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 뒤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더 어려운 공궁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나빴던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뒤처리를 잘함으로 인해 가지고 고진감래가 되어서 오히려 더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 새로운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성경을 다시 한번 개정을 한 이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성경이 나오기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서는 이후에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일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상당히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지요. 근데 이걸 왜 그렇게 이후에라는 걸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일 후에, 이것이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데, 자,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시작은 이일 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떤 일이었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봤는데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었어요. 팔레스틴을 장악하고 있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네 나라를 대적하는 다섯 종족과의 이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지요? 다섯 종족이 완전히 대피하고 말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소돔 지역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돔 지역의 모든 그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탈취당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많이 잡아갔는데, 그때 이제 롯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도 포로로 잡혀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저 남쪽의 거의 끝자락에서 북쪽의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는 저 단이라고 하는 그곳까지 318명의 자기의 길리웠던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 가지고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아오고 포로들도 다시 데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멋진 전과를 올리게 되죠. 그때 이제 사회골짜기라고 하는 요단강 이쪽 동쪽이죠. 그쪽에 사회골짜기라고 하는 왕의 골짜기, 거기에 이제 두 왕이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게 되었다고 그랬죠. 바로 소돔 왕과 그 다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을 맞을 때 멜기세덱이 딱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탈취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바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헌금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물론 11조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 의미는 구속사적으로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거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로 찾아오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이고 중심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축복은 이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복이지요.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10의 1조, 11조,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암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가장 사모할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0의 1조, 그것은 단순한 어떤 한 헌물을 구분하여 드렸다라는 의미 자체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바로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첫 열매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1절의 말씀, 이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지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이런 엄청난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지요. 이 엄청난 전쟁의 전과를 올리고 돌아왔던 이 사람 아브라함, 주변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찬사가 이어졌겠지요. 아마 거의 스타급의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5 종족이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던 그 거대한 네 나라를 쳐서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왔으니, 그리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구출해 가지고 돌아오고, 빼앗겼던 그들의 그 기반을 잡았던 그 모든 재산들도 다 찾아와 가지고 돌려주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의 인기가 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적으로는 상당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도대체 누구냐?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다시 대열을 정비하고 찾아와 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의 보복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의 속내를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아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각과 마음 중심에 두려움에 떨고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2절에 아브라함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뜬금없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내가 상속자를 정해놨는데요,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내 집에서 길리웠던 이 종을 내 상속자로 선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 3절에 등장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이세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를 정했는데요, 내 집에서 길리웠던 종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정했어요 하나님, 이러고 말할 때 말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께서 내게 씨를 뭐라고요? 주지 아니하셨으니. 단정을 지어버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지연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단정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주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씨를 주지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 말씀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이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아, 너의 종 엘리에셀을 너의 상속자로 정했다고? 천만의 말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너를 통하여, 내 아내를 통하여 태어난 그 아이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상속자가 이제 씨인데요,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씨라고 그랬고 또 4절에서는 하나님이 상속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는데,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으로 볼 때 지금 현재 단수용으로 지금 등장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도 보면 단수용으로 등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문맥상으로 보면은 이게 복수형이 맞지 않습니까? 씨라고 하는 것이. 어느 사람이 씨를 한 알만 딱 던지고 맙니까, 여러분? 손에다가 뿌리지요. 씨라고 하는 것은 문맥상 복수형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씨는 누구냐? 상속자는 누구냐?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았을 때에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시게 될 첫 열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상속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속자 씨, 이거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 보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신약성경 저 뒤쪽에 있습니다. 같이 찾아서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지요. 자, 3장 16절 30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인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자손, 상속자, 씨, 그것이 지금 16절에 보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자손이 2번 나오죠. 3번. 그런데 자손이라고 하는 풋노트가 지금 숫자가 적혀 있죠. 몇 번이 적혀 있죠? 3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성경 오른쪽 제일 끝에 하단을 보십시오. 거기에 가로치기 3번을 보면 헬라어로 해가지고 뭐라고 나옵니까? 그게 씨라고 나오죠. 씨.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기에 자손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형으로 나오고 씨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수형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속자 역시 단수형으로 등장되고 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내 씨, 내 상속자, 내 자손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너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게 되고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태어나게 되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가 태어나게 돼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니다. 뭐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안 줬다고 네가 기다려 봤느냐?
네가 기다려봤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안 주신다고 단정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놓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놓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보시죠. 6절. 자,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최초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최초의 이 이신칭이 justification, 이것이 최초로 지금 등장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시니까 자기 방법대로 엘리에셀을 예비해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태어난 그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그 상속자, 그 씨는 바로 장차 오실 첫 열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15장 1절에 이후에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랬다고요? 그가 지금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318명을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대승을 버리고 돌아왔을 때는 굉장했습니다. 충만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복이 두려워가지고 떨고 있어요. 결국은 무엇이 무너졌던 것입니까?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 사라지는 그 순간, 약해지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 주시게 되자,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갑자기 정신을 차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각, 아브라함의 의식 속에 믿음을 부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주심으로 인하여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 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행동의 반경들이 달라지게 되고, 가는 길도 달라지게 되고, 하는 일도 달라지게 되고,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것처럼 제조해 가지고 이 믿음이 커지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뭘까요? 믿음이죠.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의 자각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훅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신 부르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서 믿음이 충만했을 때에는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왔지만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벌써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인간적 방법과 동원한 수단들은 전부 다 그 믿음들이 흐려지고 무너진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새기고 다시 기억나도록 그에게 믿음을 부어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 말씀은 이렇게 풀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으니,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6절 말씀을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는 뭐냐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하나님이 왜 모델로 세우셨느냐? 결국은 인류의 타락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순종했던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내린 진단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고 약속을 파기했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고, 왜 불순종했느냐?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충만했을 때에는, 그때는 생명나무가 보였겠지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금에 넣으신 것을 자꾸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부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시험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연단시키실까? 왜 시험하실까? 왜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을 맞게 하실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견고한 자리에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왜 태풍이 몰려올까? 태풍이 불어와야 한 번씩 바다를 다 뒤집어 놓고, 그래야 바닷물이 깨끗해지게 되고, 그래야 그 안에 생명체가 살게 되고, 녹조 현상도 생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태풍들을, 물론 피해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그런 피해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고, 그 과일 몇 개 떨어지고 벽 이상 좀 넘어지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자연의 회생의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태풍이 몰려온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와 목적은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수단,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던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왜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됐느냐? 결국은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왜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도약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지금 사라졌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지 않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이스라엘 너희 백성들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승을 거두고 난 이후에 엘리야도 영적 탈진에 빠졌죠.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호렙산까지 그를 데리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회복시키셨을까요? 영적 탈진이 왜 떨어졌을까요?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막 밀려왔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협박이 두려워가지고 막 밀려왔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다 보면 엘리야도 그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강력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렵고 지쳐 있을 때, 인간적인 생각만이 자꾸만 생각 속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무엇을 알도록?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낙심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죽을 상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이 강력한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이 믿음이 확고하게 와 닿게 된다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러한 모든 삶의 모습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것은 그때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분초를 떠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두려움에 빠져서 살게 된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기세등등했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후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공격당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지. 마치 세겜성의 사람들이 야곱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후에 추격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게 문제인 것이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우리에게 새겨주신 강력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낙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며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자마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가장 먼저 하실까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혹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과 생각 안에서 한숨 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견고한 틀 안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약해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온 성도들의 마음 중심의 가정 위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